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새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심령의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듯하나 변화하여야 할 것이 많고 우리가 다듬어진 듯하나 다듬어야 할 것이 많은 아직은 연약한 자들인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맞는 말씀이 오늘 또한 너무나 필요하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우리의 또 모든 권속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들이 우리에게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 노아가 칭찬을 듣듯이 그는 당대에 주 앞에서 완전한 자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듬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진함에 머무르는 어리숙한
삼손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순진과 순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이 새벽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만나지는 못하나 이 영으로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소통과 은혜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순수에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을 전했죠. 순수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 순수함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순진함과 순전함. 획 하나, 점 하나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죠. 순진하다.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 또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비추어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자기 중심적이며 일방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살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 너무나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대형교회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할 때에 교회와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을 배려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세습하지 않으며 또 좋은 믿음의 목사님을 찾아서 그에게 인수인계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십자가인 줄 아느냐 말한 것을 보면 제 속으로 저분 현재까지 참 목회 잘하시더니 이 말년에 왜 이렇게 순진하게 구시는가? 왜 저분은 저렇게 순전하지 못할까?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온 교회가 그냥 분란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파 저파로 나뉘면서 갈등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게 순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다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전함입니다.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그렇게 완전하다 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완전하다 칭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순진한 사람은 자신의 시선에 머무르는 사람이지만 순전한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넘어서 나를 보시는 분의 시선 앞에 머무르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죠. 기준.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지혜를 아십니까? 기준이 있어야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사전에서 이 기준을 찾아봤어요.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나 수치, 무언가를 비교할 때 쓰이는 척도와 준거,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있으니 지금 내가 노동을 하는 이 노동의 강도가 적당한 것인지, 가혹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으세요? 어제 날씨가 좋았나요? 그거 어떻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흐린 날이 있으니까 좋은 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물에 빠지면 축축하다라는 것을 알죠? 건조한 것과 상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으니 길에 가다가 물웅덩이에 발이 빠져서 축축해지면 그 불쾌함을 느끼는 거죠. 물고기는 축축함을 모릅니다. 평생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어우 축축해 하면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건조함을 오히려 알지 못하죠. 비교한 적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논리를 발전시켜 봅시다.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고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엄히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경륜 안에서 사람의 양심에 그 기초적인 율법의 지혜들을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요. 그 율법을 어긴 순간 이것이 지금 죄라는 것은 다 인지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사이코패스니 뭐니 그런 말들이 많아서 요즘 형량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 어떤 죄인도 사실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은 알고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모르고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 안에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내 양심을 따라서 어느 누구도 바르게 마음과 행실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뉴스에서 외도했다가 걸린 정치인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저런 거를 저렇게 행동하나 말하지만 제 안에 사실은 수많은 외도의 음란함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비교해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순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순전한 자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나의 기준점을 바꾸어 주님께 맞추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구원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기준점의 변화가 순진에서 순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둠이라 라고 했다고 세게 믿으면 구원받고 약하게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신자답지도 않게 살면서도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세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판단과 믿음의 척도를 예수님께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그 선언, 그 기준점의 변화, 나는 이제 나를 안 믿습니다. 나는 세상 안 믿습니다. 나는 사회의 대세를 안 따릅니다. 나는 나의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상의 변화, 예수님을 믿기로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제가 크게 글씨를 확대해 놓은 그분의 이름을 강조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기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행동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내 판단, 내 생각, 내 어떤 것들, 내가 벌어들일 수입, 내가 이룰 많은 행위들,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기준점을 옮기겠다. 예수님께 나의 기준점과 모든 믿음을 걸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기준점이 옮겨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대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옮긴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순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순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가 결국 기준으로 삼은 그 은밀한 주인, 그 존재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할 수 있는가? 순전한 사람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기준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사가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할 때가 많습니다. 순전한 자 되십시오. 순전한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해요. 자, 그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를 점검하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삼손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꼭 해야 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참으로 순진한 사사였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여자 한 명 보았을 뿐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얼마나 급한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얼마나 성급합니까? 참을 수 없는 가비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프로스동산 교회 권속들이여,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이여, 주님 앞에서 신중하시고 순전하시기를 원합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고 확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내 판단은 틀림이 없다. 아무도 이 판단에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죄를 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 결혼으로 인해서 그는 그가 선택한 그 여자와 일주일 결혼 생활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블레셋인들은 결국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일주일 결혼 생활하고 그 가정은 파탄이 났고 아내와 장인은 살해당했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가 그렇게 옳다고 말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결혼 생활의 전말입니다. 핵심이 무엇이에요? 당신의 선택 안에 당신의 진짜 종교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택 안에 우리가 섬기는 진짜 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신지 우상인지 나 자신인지. 출애굽기 34장 16절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선택 뒤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과 나의 선택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결혼 같은 우리의 진로, 결혼, 이 모든 것들에는 사실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드러나는 신앙 선택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인가? 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연애할 만한 때를 허락하셨는가? 믿음의 부모님과 선배들과 목회자와 또 신앙인들의 축복을 받는가? 우리 공동체와 교회의 덕을 지금 세울 수 있는 연애와 결혼인가? 그것이 다 맞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직장은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결혼은 선택하는 순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함께 해야 합니다. 그 귀중한 선택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를 얻으십시오. 그런 사람을 두고 순전하게 결혼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믿던 믿지 않던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시고 믿음이 약한 배우자는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섬겨 예수님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서 자신밖에 모르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발견한 특별한 상황의 기억을 수수께끼로 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죠.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삼손과 우리만 알고 있죠. 기준이 온통 자신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순진한 자들에게 또 사람과 사랑의 가치도 참 순진하고 허무맹랑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불사르고 죽일 일입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가치와 사랑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게 돼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따집니다. 지금 재물 빼앗으려고 그들을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10절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렇게 초대하는 풍속이 있어서 초대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여기서 지금 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운운하는 거예요. 삼손도 그 블레셋 여인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삼손은 또 얼마나 멍청한지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 해주면서 이제 정말 큰 사륙이 일어나는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음란에 사로잡힌 한 근육질의 철부지를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고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시는지요? 그 중요한 것들일수록 그 선택의 과정들을 보면 내가 어느 신을 섬기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소개되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면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자였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 참 이런 칭찬 듣는 푸른수동산교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보시면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사실 굉장히 당황하였을 그 말씀을 전하시죠.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135m, 너비는 50규빗 22.5m, 높이는 30규빗 13.5m이라. 이렇게 큰 배를 산에다가 지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찬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제 22절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푸른수동산 교회의 권세가 여기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복을 얻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서 수년을 기도하고 준비하여 개척을 하였고, 그렇게 또 순종하여서 고덕주택 단지의 교회를 세웠으며, 그렇게 한 분 한 분 주의 말씀을 받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아서 이곳에 오시기도 하였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모인 우리는 귀한 권속들입니다. 이제 또한 예정하신 뜻대로 박해도 받고 시련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가 새로운 터전을 준비하라 하시기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아멘하여 엎드리고 순종하며 말씀 사역과 복음 전도와 기도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 삼는 순전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전한 사람들의 또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는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죠. 순전한 사람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렇게 순종하며 또 우리가 앞으로 또한 세워갈 거룩한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와 같이 주님께 순전한 자라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푸른수동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